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 있는 미국 교수 한 분이 짧은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던 적이 있죠. 2차 대전 때 종군 위안부가 강제동원이 아니고 자발적 자원이다. 이런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논문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논문에 인용한 자료들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일방적이고 근거도 없는 인터넷 주장들을 인용한 거, 대부분 그걸 다 인용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시끄러웠죠. 많이 시끄러웠습니다만 학문의 자유라는 말 앞에서 모든 항의가 무력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열만 받았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열받고 끝났습니다. 이 교수의 별명이 미쓰비시 교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에서 월급을 주는 교수다. 하버드 대학에서 월급 주는 분이 아니고요.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을 뿐이었더랬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가르치는 정동열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상의 정보들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공신력 있는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스스로의 개념 정립이 힘들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죠.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님의 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공신력 있는 정보들이 많지 않다. 인터넷에 말입니다. 믿을 게 별로 없다 그 얘기입니다. 믿을 게 별로 없다. 이 분야 전문가가 하는 말씀입니다. 닐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가 의미 있고 유용하며 문제와 관련된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잃어버렸다. 정보 홍수에 대한 방어 체계는 이미 무너졌고 우리의 정보 면역 체계는 작동 불능 상태에 있다. 정보가 많지만 이게 어떤 정보인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거 구별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 이 말씀한 겁니다. 에드워드 할로웨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잉 정보 속에서 참과 거짓의 가치를 상실했다. 잡동사니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현대인들이 정보의 구분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보가 많긴 하지만 그거 구별 못한다.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거짓인지 이거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우리가 그렇단 말씀입니다. 유용한 것과 해로운 것 이거 구분 제대로 못합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 그냥 자신의 생각에 맞고 마음에 드는 거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산다. 그러고 받아들인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정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 미국의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분이 TV 토론을 했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바이든 현직 대통령의 무능함과 도전자인 트럼프의 도덕성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판 승부였었다. 그런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의 무능함과 도전자의 도덕성. 정치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거고 반만 인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정보를 얻는가, 그리고 그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건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보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라는 게 이 지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들어야 정보를 얻고 정보가 있어야 그걸 믿을 건지 말 건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죠. 먼저 어떤 말을 듣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들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게 그 다음입니다. 어떤 말을 들을 건지, 어떤 말을 듣는지, 이게 복입니다. 어떤 말이 나한테 들려오는지, 이게 복이고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지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다 보니까 그 중에 믿을 거 가려내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걸 우리를 도와주고 있죠. 우리한테 판단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놈의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내 마음에 드는 정보만 골라서 보여주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들려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정보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 정보, 편식, 이거는요,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저 편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AI라는 녀석이 그렇게 우리를 더 그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정치에 관심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좌나 우, 보수나 진보, 이 둘 중에 어느 한편에 치우쳐 계신다면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기 좀 거북하시죠? 예. 본문에 그런 한계를 넘어선 지혜로운 사람들 또는 왜곡에 희생되지 않은 복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기사는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죠. 회당장 야이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12살 먹은 딸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야기로 이 기사가 시작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쫓아내고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회당장이라고 하면은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죠. 당시에 예배처소인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소위 지성인에 속하는 사람이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자, 예배와 신앙을 지켜야 될 책임이 이 사람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보수적인 그룹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물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이 사람을 경계하는 위치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형편은 그런 거 따질 입장이 못 됐죠.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데도 나사렛 시골 청년 예수 앞에 가서 이런 사람이 엎드립니다. 큰 무리가 있는데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이 청년이 자기 딸을 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더라, 이런 정보를 들었고요. 또 지성인이 회당장의 상식과 신앙과 이성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건대 이거 믿을만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으로 봐서는 100% 믿고 온 겁니다. 근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부탁에 응하셔서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을 하시죠. 출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밀고 밀리면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 여인의 믿음 역시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야이로 못지않은 믿음입니다. 이미 12년입니다. 병으로 고생한 지가.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고요. 좋다는 약 다 먹어봤고 1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런 뜻이죠.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자, 여인의 믿음도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두 사람의 믿음이 본문 이야기를 구성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를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관복음 세 권에 이 이야기가 함께 다 실려 있습니다. 세 권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하나같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두 사람의 두 가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책에는 하나만 나오든지 아니면 따로 떼서 따로따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세 권의 책이 전부 다 똑같이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이 이야기가 연결이 돼서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두 이야기지만 하나의 이야기라는 얘기가 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한 묶음입니다. 자, 큰 무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회당장의 행동이 이게 대단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인의 행동도 그거하고 대비가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이 뭐냐면 레위기 15장에 등장하는 그 병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콕 집어서 얘기한 혈루증,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레위기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에서 여인이 유출을 하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이 병이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고요, 남까지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병입니다. 이 여인한테 닿기만 해도 부정합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닿던 물건에 다른 사람이 닿아도 간접적으로 닿는 거죠. 그래도 부정해집니다.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이. 그렇게 지독한 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는 병이죠. 갔다가는 무슨 몸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 부정해지니까 공개할 수 없는 병이 돼버립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이 병은 고약한 성병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병일 수밖에 없죠. 전염병인 나병, 이 나병 환자들도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이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세리인들 당당히 아는데도 나옵니다만 이 여인만큼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고요,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는 안 되는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봤을 때 가장 불쌍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인파를 뚫고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인파를 뚫고 왔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했다는 말이죠. 직접 접촉입니다. 직접. 간접도 아니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 닿았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불러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자가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드러낼 수 없는 병인데 그 병을 큰 무리 앞에서 떨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이 순간엔 낫긴 했지만 사람들하고 접촉을 한 건 낫기 전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면에 보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포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자, 몸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불러내셔서 몸이 구원받은 것을 확정해 주시고 영혼까지 함께 구원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굳이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몸의 구원만 아니고 영적인 구원까지 함께 허락하시는 거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여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기사가 있는데 10명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는데 그 단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셔서 몸의 구원, 병이 낫는 거죠. 이 몸의 구원하고 영혼의 구원, 이거를 구분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병 고치는 게 영적인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불러내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큰 무리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몸과 영혼 둘 다 구원해 주시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예시를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거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한테 보기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믿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죠. 사실은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책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꺼운 책인데 바로 이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할지라도요, 그 소문을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겼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병을 고친다고? 그래? 그러고 말아버렸다면요. 그렇다 그러면 12살 먹은 딸아이는 그냥 죽었을 거고요. 야이로에게서 삶의 소망은 사라져버렸을 게 분명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딸 살리려고 쫓아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딸에게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딸은 죽어버리고 야이로에게서도 삶의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야이로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고 야이로와 그의 가족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12해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건 그냥 병이 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거고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나 고치는 거지 이렇게 해버렸다면은요. 그래서 그 소문을,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자신하고 연결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그냥 그대로 있다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죽은 자로 그냥 있다가 덧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져 갔을 겁니다. 자신하고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믿음은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혜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정보를 내 생각에는 이걸로 가공하지 않는 것.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요. 내게 들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서 그 사람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나를 물리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내려놓음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 말씀 앞에서 이런 겁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적용하는 거. 해당장이 야이로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해당장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쩌면 그때 모인 그 큰 무리 중에서 이 사람의 지체가 가장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신을 야이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예수님 앞에 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릴 수 있었던 거죠.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절박한 시간입니다. 1시가 급한, 1시가 아니고 1분이 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야만 되죠. 딸이 죽기 전에. 그래서 밀려드는 큰 무리를 회당장의 권위를 가지고서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다 물러서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야이로가 그렇게 했다는 기록 없습니다. 또 그러고 그런 절박한 시간에 율법적으로 더러운 여인이 급한 길을 회방합니다. 더러운 게 감히 어디를 끼어드냐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데 해당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호통을 칠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야이로 본문에서 말이 없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 초점을 두고서 본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은요 재밌습니다. 이런 급박한 시간에 권위를 가진 야이로가 조용합니다. 어떻게 조용한가? 처음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이로 이야기는 이것만 등장합니다. 그거 외에 야이로가 뭐 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물리쳐서 비키라고도 하지도 않았고요. 여인한테 호통을 쳐서 시간 끌지 말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빨리 갑시다 이렇게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심지어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집에서 왔는데 그 전갈을 받았을 때도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 이런 말 본문에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통곡했다는 말도 없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 여인들하고 길을 막은 무리들을 원망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시간을 끈 예수님한테 항의했다 이런 기록도 본문에 전혀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야이로가 한 얘기 엎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알게 하는 또 다른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믿음뿐입니다. 우리한테 믿음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한테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우리 그런 거 고민합니다만 그거 우리가 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다음에 우리는 사라져야 맞습니다. 나서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시간입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 오직 믿음뿐입니다. 다른 거 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서. 다른 거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물러서야 그때부터 예수님 시간이 시작됩니다. 정보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된 정보, 올바른 거, 이거 가려내는 지혜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한테는 가려낼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한테 정보를 분별할 능력이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능력 없다고. 성경적 관점에서는 우리한테 그거 분별할 능력 없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해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만 구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중에 지혜가 충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야고보 1장 5절 말씀은 우리 모두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뭐를요? 지혜를.
바꿔 말씀드리면 넌 뒤로 물러서 이런 뜻입니다. 생각과 판단을 끝까지 내가 주도하는 거, 생각과 판단을 끝까지 내가 주도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넘겨주면 난 어떡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 또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면 그 이상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거기서부터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겨냈고 혈루증 여인이 그걸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절망 속에서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찾았죠. 불치병 여인은 소망이 없는 캄캄함 중에서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했을 때 된 일입니다. 말씀을 나 자신한테 적용했을 때.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게 믿음이고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주저앉아 버리는 거, 이게 불신앙입니다.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그릇 들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거기다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몸과 마음의 병은 물론이고 삶과 죽음까지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한테 정녕 믿음이 있습니까? 저희의 불치병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 저희가 믿고 있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희가 정녕 믿고 있습니까? 그저 듣고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거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